반갑습니다. 성경이야기꾼 이동주입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야곱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야곱 이야기를 야구 경기에 빗대곤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야구 경기로 치면 6회 말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선발로 뛰었고 이제 후로는 투수가 바뀝니다. 7회 중간 개투로 유다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8회 9회로 가면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구원 투수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부터 한동안 중간 개투인 유다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내와 성경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제 아내가 아직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문 중 하나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근친상간을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리 다말이 그 당시 풍습대로 너울이나 면박을 쓰고 얼굴을 가렸다고 할지라도 유다는 다말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던 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둘 사이에 매춘해 가는 흥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고서도 충분히 며느리임을 알아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견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반면 저는 그 반대편에서 변론하는 입장입니다. 다말이 이미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말은 당시 풍습을 따라 얼굴도 가리고 목소리도 다르게 바꾸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모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거로 여성들이 얼굴과 몸을 가리는 문화를 가진 중동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뉴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얼마 전 중동 어느 지역의 상가 건물에 큰 불이 나서 쇼핑하던 여성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남편들이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질식해서 숨졌는데 여성들이 항상 히잡이나 차도르 같은 것을 두르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의 얼굴이나 몸의 형태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아내의 시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다말이 의도적으로 유다를 속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유다는 충분히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이런 도발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이 이야기에 딴지를 거는 이유는 진짜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상황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도 예외는 아닌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온전한 정신에서는 그런 혐오스러운 일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무엇보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실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일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뒷부분에서는 제 아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근친상간은 19금 정도를 떠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장 이야기가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리 당시 다말의 그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본문에 대한 이러한 더 깊은 연구는 성경을 놓고 제 아내와 벌인 토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창세기 38장을 변명하는 위치에서 보니 제가 보아도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비슷한 의문들을 품었었고 또 무엇보다 당시 유다와 다말이 처한 상황과 심리가 무척 특이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유다와 다말의 입장에서 이들이 살아낸 이야기의 자초지종과 그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나가다 보니 본문도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 이야기만큼이나 독특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할 중요한 사실 두어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한 막장 드라마를 남기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진실로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역사 왜곡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나라였다면 이런 상스러운 이야기는 쥐도새도 모르게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상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어? 라는 강한 반감과 의문을 극복하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실렸으니 도대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이들의 삶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다말에게 이 집안의 자식을 낳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했는가?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렇게 무모한 방법으로 그 일을 도모한 것일까? 유다 집안의 자신의 뼈를 묻기 위해서 그토록 집착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과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다음으로 우리는 오랜 장에 걸쳐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상 본문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통째로 드러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 이야기는 아주 뜬금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야곱과 요셉의 대화 드라마 사이에 끼어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액자 소설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중간에 삽입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도덕하고 상스러운 내용뿐이어서 우리가 금기시해야 할 내용이었다면 성경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스스로 방증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긴 여정의 야곱 이야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는 야곱과 관계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더 깊은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 지나친 상상일까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성경은 유다의 출가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또 이후 세 아들의 출생과 성장, 큰 며느리 다말을 얻게 되는 그 긴 여정을 단 6절에 걸쳐서 특별한 묘사 없이 근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가 출가할 당시의 그의 나이입니다. 유다와 요셉의 나이 차이는 3살 남짓입니다. 많아야 4살입니다. 요셉이 17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고 유다는 그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출가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의 나이는 많아야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솔직히 출가라는 좋은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가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20대 초반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에 아버지에게 나름 이유 있는 반항을 했고 홀로 집을 뛰쳐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의 유다를 구약의 돌아온 탕자라고 부릅니다. 둘째,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루어진 그 기간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은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헤어졌습니다. 그 후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후 거의 10년차 되던 해, 즉 요셉이 40세 되던 해에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걸린 횟수는 총 23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뒤로 이야기의 정황을 고려한다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1년의 이야기는 이보다 짧은 20년 정도에 걸쳐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솔직히 현 시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유다가 살아낸 그 파란만장했던 1년의 삶의 이야기가 20년 내에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정은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홀로 서기를 힘겹게 이루어가는 20대 초반의 유다부터 굴곡진 인생사를 통해서 삶과 신앙의 큰 의미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40대 초반의 유다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0년이면 세상이 2번 바뀌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유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뜬금없이 등장한 이 특별하고 이상한 유다의 굴곡진 그 인생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습니까? 바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그 일과 유다의 출가는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독립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유다의 타고난 됨됨이로 판단해 볼 때 그의 양심이 그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 성품이 큰형 르우벤과도 달랐고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와도 달랐습니다. 르우벤은 탁월했지만 아주 우유부단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지혜롭지는 못했지만 성격이 우레와 같아서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도 않은 채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일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을 차별하는 문제로 아버지를 진짜 죽도록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서 출가할 만큼 독한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아주 냉정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번복을 몰랐습니다. 비록 형들에 비해서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떤 권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버려졌을 때 웅덩이 속에 갇힌 요셉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로 이때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단 있는 성격이다 보니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피 묻고 찢겨진 채색 옷으로 아버지를 속인 일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과 그 어떤 유치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것은 유다의 그 성품과 성정으로 볼 때 참기 힘든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교차하는 복잡 미묘한 마음을 수스르기가 무척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다는 지긋지긋했던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올라가서라는 표현과 내려가서라는 표현은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내려가다라는 의미는 결코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싫어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던 중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거기서도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다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영적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는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를 알게 되었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일을 너무 단조롭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일이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이었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결혼을 하다니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혈연적 가족 중심 사회에서 이를 벗어난다는 것은 보통 큰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친다면 미성년 딱지를 갓댄 청년이 부모나 다른 형제들의 도움 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먼 외국으로 혈혈단신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유다는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는 아버지 야곱도 싫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형들과 철없는 동생들도 싫었습니다. 피 묻은 채색옷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갈수록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 사이가 점점 서먹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이 밉고 또 그 편애가 너무 싫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으로 끌려가던 동생 요셉의 눈빛이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날마다 울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이들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눈과 그 눈을 너무나도 꼭 빼닮은 애걸복걸하던 그 요셉의 눈이 계속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바라보는 형제들의 눈빛이 달라지기도 하였고 은연중 그 행동이나 말투에서 예전 같지 않은 서먹함도 묻어났습니다. 콕 찍어서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유다는 은연중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여하튼 형제들도 그 책임을 모두 유다에게로 돌리고자 한 뜻은 아니었겠지만 이전과는 뭔가 다른 어떤 묘한 긴장과 서먹함이 유다와 형제들 사이에서 감돌았습니다. 유다 또한 이런 형제들의 속마음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가 자기 부모를 떠나 내려가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들 중에서 유다와 마음이 맞는 단 한 명의 형제만 있었더라도 유다는 출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의 우애는 엄마들 숫자만큼 갈라져 있었고 아무도 유다의 출가를 만류하지도 또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발이 저린 경우이겠지만 유다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 의문투성이인 요셉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방어 기제의 결과물로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요셉의 일로 슬퍼하고만 있는 그 아버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이슈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면 이전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게 되는 이치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과 시점에서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유다였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자의반 타의반 유다는 출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집을 나갈 때 다짐한 생각을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두 번 다시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고 특히 나의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아버지가 하는 방식대로 키우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남은 나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유다의 출가 이후 나머지 아들들의 바람대로 아버지 야곱은 더 이상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 후로 아버지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23년 후 출가했던 유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출가 이후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식들, 잘 되어가는 사업, 남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의리 있는 친구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나눈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나았습니다. 사업인 목축업, 양을 치는 일도 잘 되었습니다. 이방인 친구 히라와의 동업으로 목축과 양털 판매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목축을 위해서 유다는 그 집과 딥나 등 주요 목초지를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양털을 깎았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양털을 전문적으로 깎는 사람을 고용해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유다가 선택한 출가가 옳은 결정이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유다의 장남 엘이 장성하여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이 장성해도 이들의 결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큰형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통관까지 했겠습니까? 야곱 본인이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식들의 혼기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르우벤과 빌하의 통관 사건이 터진 후에라야 비로소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오로지 자식들에게 일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정말이지 이런 아버지 야곱을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장남 엘을 위해서 직접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돈, 지참금은 자신이 번 돈으로 다 지불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들 엘을 자기 집안에서 존귀한 아들로 대접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들만큼은 아들로서 최고 대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세겜성 하몰이 자신의 아들 세겜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을 위해서 며느리를 친히 모셔오는 정도의 수고는 아버지로서 기꺼이 지불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유다와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탕자처럼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버리고 가족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고향 땅 베델, 아버지의 집은 좁고 답답했으며 유다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내겐 너무 먼 당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가한 이후 유다의 삶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탄탄대로의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유다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일까요? 인생에는 내가 모르는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조정 가능한 문제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자식의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사형통하던 유다 집안의 드리운 비극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